여러분, 제가 지금 회색 양복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오늘 예배 때 회색 양복을 입을까요? 남색 양복을 입을까요? 물어서 회색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꼭 신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더 넓혀볼까요?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으면 예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세계도 그런 사기꾼들은 많습니다. 근데 검증이 되지 않죠. 한 번 맞으면 이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이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맞았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뭐든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뭐 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드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걸 먹을까요? 저걸 먹을까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나 그런 것이 있을 때만 그 평상시 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제대로 답을 잘 해주지 않죠, 사실은. 그러면은 답을 나오는 데를 찾아가요. 뭐 오늘의 운사든 뭐 점을 치러 가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성경을 피건, 그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과 오해가 있어서 시중에 또 많은 뭐 목사님들이나 책이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 검증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반대로 가서 난 저런 걸 아예 안 믿어 라고 하면은 역시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아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것도 역시 그럼 뭘 믿고 사는가?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의 반대말이다. 즉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려고 해요. 이 눈으로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걸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믿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청력에 의지를 하죠. 청력. 이 청력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청력이라기보다는 내적 청력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버드 로빈슨이라는 이제 유명한 미국의 예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본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옷이 남아서 하나님이 이 옷 목사님한테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오라고 하는 건 좀 어떻게 그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저한테 맞을 겁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사이즈가 맞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보면은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건 시중에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 여러분이 웬만하면 이런 주제에 관련된 책은 사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왜 안 물어봐요? 성도들이 왜 목사나 이런 그 하나님에게 특별히 목사 하나님에게 왜 묻지 않을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이미 정해졌거든요. 하나님한테 정말 몰라서 묻는 경우는 대부분 많지 않아요. 이거를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요, 잘. 그러면 되는 대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절에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 책의 시대가 아니죠. 책의 시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딱 되어진 시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바로 실시간 전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연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펴고 하는 것은 드문 일이죠. 있어도 몇몇 사람한테만 그 두루마리가 있고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성경이 없어져요. 눈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고 그 유일한 통로였던 엘리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지속적인 거절. 엘리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고 의도적인 거부.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알고도 듣지 않는 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잘 보세요. 엘리가 거의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엘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엘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눈이 어둡다라는 것. 당연히 하나님,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대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그 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서더라. 아직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러나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어둠 가운데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그냥 자고 있고 그런 대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엘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자 사무엘로 옮겨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옮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으로 옮기세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건 역사건 개인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옮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제자들한테 어느 집에 가서 동네에 가서 말씀 안 들으면 발에 흙 먼저 털고 나오라. 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옮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무슨 상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이것 말고는 대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사무엘과 둘 다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부르나 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니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했으면 사무엘아, 나 하나님이다. 그럼 되잖아요. 꼭 세 번째까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엘리한테 딱 가죠. 여러분,
이 사무엘 아이인데 아직 아이의 이 품성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3번 부르면 갈 거예요? 아, 진짜. 안 갈 거 아니에요. 3번째 부르면. 근데 3번째 똑같이 불러도 또 가요. 엘리한테 갑니다. 엘리가 이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네 이름이 불려지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분명히 자기 이름을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너무나 흔한 인간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래요. 이게 오해죠. 오해. 이해와 오해. 우리는 종교적인 본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암호나 그래서 해독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엄청난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있어서 이것을 몇몇 소수에게만 등장하는 언어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읽으려면 무슨 신학 박사가 돼야 되고 뭐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쉬워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나한테 무슨 번개가 친다던가 천둥이 친다던가 아니면 엄청난 감동으로 온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인간의 음성과 동일하게 들리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언의 언어로, 그냥 마음의 느낌으로, 그리고 사건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의 언어로 오면은 대부분 인간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선포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왜요?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하다.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방언으로 터져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그를 처음 듣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때 일반적인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읽고 쓰고 듣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고 쓰는 것은 배워야 되죠. 사실은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교육적인 것이 시각적인 거 필요하죠. 시각적인 거. 근데 여러분, 읽고 쓰지 못해도 말하고 듣기는 돼요. 그죠? 이게 문맹 아니에요? 문맹? 말하고 듣는 거와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거는 이게 다른 감각이고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쓰면서 대단한 유익을 얻은 것과 동시에 읽고 쓰면서 듣기 말하기의 능력이 여러분 약화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가야지 정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굿모닝 뭐 이렇게 이거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한 달은 뭐 필기체 외우고 뭐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안 배웠어요. 근데 우리 눈이 있고 읽고 쓰는 데만 집중을 했거든요. 맨날 피 닦고서만 보고 듣기 평가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독해는 되는데 듣는 건 안 돼요. 근데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듣는 것도 필요 없죠. 우리 뭐 한국에 사는데 뭐 이런 필요해요. 다른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과 보는 거와 보는 거는 대단히 한꺼번에 확 습득이 되는데 듣는 거는 한꺼번에 습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30분 설교를 해요. 이 30분을 한꺼번에 10초 안에 들려줘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30분 내에 들어야 돼요. 물론 3배속으로 들으셔야 돼요. 요새는 3배속으로도. 그래도 근데 여러분 보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다른 감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는 처음부터 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 듣고 읽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언어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보려면 국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듣는 거예요. 이건 신앙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엘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 기술, 툴을 가지고 있어요. 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나 나오십시오. 일단 아무나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도 마지막 어떻게 끝내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기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요. 기도 끝 이렇게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즉 이거는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것은 주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방법론, 신앙적인 문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을 이제 듣죠. 이게 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들리냐? 그럼 신학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럼 신학적인 교육도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박사학위를 받고 뭐 국어 뭐 교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냐? 전혀 아니죠. 여러분 엘리는 지금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정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륜이 이미 9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엘리는 이미 사무엘은 모르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사무엘은 듣지 못했는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무엘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이제 어린다는 얘기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도 배웠을 거예요. 배우고 제3자에게 배웠어요. 그럼 신기하게 만약에 뭐 아프거나 뭔가 있을 때 옆에 사람한테 뭐 적어서 얘기해 달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 들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대신 들을 수가 없어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 그거 말고 대신 들을 수는 없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계속 교육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제사 방식과 그런 걸 다 가르쳤겠죠?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대신 만나는 것은 없어요. 즉 대신 믿어주는 건 없어요. 대신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사무엘은 본인의 그런 배우는 거, 언어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엘리가 만난 하나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제3자가 아닌 나 자신, 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몇십 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그 듣고서 내가 내 안으로 내가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사무엘 곁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임해서 서서 전과 같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느이다라는 것이 이미 언어를 배웠고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언어를 알고 귀가 이미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언어도 배우고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점점 사무엘이 자라면서 더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마다 공동체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예배 드립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알아들을까요? 그들 수준으로 알아듣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알아듣나요? 아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는데 각각의 수준대로 알아들어요. 그럼 다른 음성은 아니지만 각각의 음성은 각각의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는 못 들어요. 다 갖췄는데. 근데 아이 사무엘은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뭐에 문제가 있는가? 마음의 문제가 있죠.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 들을 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마음의 귀. 너 마음의 귀가 진짜 열려 있느냐? 이 마음의 귀, 각각의 상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하나의 뭐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써진 대로 동일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전달하는 성령님 그리고 그 받는 내가 거의 동급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금 다르게 들을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새 워낙 AI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행하니까 제 이제 설교를 한번 영상을 AI한테 요약을 해줘 해서 해봤거든요. 엉뚱하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게는 요약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 그런 초점이 아닌데 무슨 하여튼 세련되게 요약을 해요. 각자 다른 이유는 내 지금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가 달라요.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굳어진 그 신념들이 다 달라요. 거기에 그 밭이라는 데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달라요. 그 인생 이야기 속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들이 다 있어요. 세계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건 다 다른 게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태, 그때의 감정, 그때의 그 몸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교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여기 앞에는 언제 한 3줄까지는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앉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버릇이 들어서 그래요. 학교에 앉아 있으면 앞에 시키고 자꾸 혼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잡음들이 많아요. 잡음들이 많다고요. 왜 우리는 눈 뜨고 듣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앞에서 움직이죠? 그러면 눈이 간다고요. 초점이 달라져요. 잡음이 많기 때문에 잡음 없는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곳으로. 저도 막 설교하다가 저쪽에 이쪽하고 막 구석 딱 보고 잠든 사람 보죠? 그 갑자기 낙심이 든다던가 갑자기 확 열받아요. 그 0.0 몇 초에. 그러면 이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럼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는구나. 오죽 피곤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잡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잡음.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않을 것 같죠? 천만에요. 영향받아요. 우리의 영혼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전 안에서 조용한 시간에 공간과 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문장 중에 하나예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이 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들을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상태고, 이거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빨라. 삶의 속도가 분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내적인 공간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시간도 공간도 마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음성 자체가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럼 엘리처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상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이미 다 대부분은 여기 써 있거든요. 대부분은 여기 써 있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더 매달린다든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지, 대부분 여기 다 써요. 그리고 아까 같이 없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돼요. 오늘 그냥 이거 입고 싶으면 이거 입으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지죠.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 받을까 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사실은 늘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늘 물어야 되는데 기도를 늘 묻는 거, 선택과 결정에만 쓴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거죠. 선택과 결정에만 묻는 거는 하나님은 점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을 때만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게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주의 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없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무서운 신,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나 벌 주는 신. 그래서 가끔가다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신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대단히 오해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것에도 별로 사실은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배우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노력의 이제 당연히 헌신하고 훈련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권이 엘리한테 있지 않아요. 즉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어서 성경 펴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시냐의 문제지, 그게 첫 번째지, 엘리가 노력은 안 한다던가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신학 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을 때 어린아이들은 들었어요. 창기와 세리들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데 엘리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엘리는 다른 통로가 있었거든요.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하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풍족해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요. 엘리가, 이스라엘 전체가. 왜요? 나는 이미 풍족하거든요.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 관계가 하나님이 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 아니에요? 사무엘한테?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세요? 엘리 집안이 망할 거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름 불러서 사무엘아, 너 그동안 엄마 떨어져서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참 이렇게 하지 않고 엘리 집안 망했거든.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데인데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떨 것 같아요? 내용이 의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열린 마음이라고 그래요. 열린 마음. 우리는 열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든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들을 때마다 내 이 붕어빵 틀로 다 무슨 말씀을 해도 여기 통과하면 다 똑같아져요. 전혀 의외성이 나오죠. 의외성, 예상 밖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상 밖의 얘기. 엘리 집안의 단순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가 역사를 바꾸겠다라는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존의 것은 안 된다. 너 기존의 것 배우면 안 된다. 이미 거기는 끝났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꿀 거다라는 그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혀 내용이 의외가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의외성, 이 오픈 마인드, 그야말로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듣고 싶어자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대부분은 복, 안전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전이 보장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안전을 줄 수도 있지만 대단히 모험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70세 넘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본토 진짜 아비 집을 그냥 떠나라고 하질 않는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80세인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시키라고 하지 않나? 홍해를 건너야 된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너 창녀한테 시집 장가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곧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들었어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예상 밖의 것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서 들었다니까요. 마리아는요. 전혀 능력 바뀌고 예상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안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전하고 복만 누릴 것이다, 내가 예상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점치듯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모험과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자들 다 나를 따르라. 그건 뭐예요? 아비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라 하니까 뭐 대충 뭐 한 발 집어넣으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사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전을 주지 않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안전과 비안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틀 안에 가둬주지 말고 더 넘어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 나라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열린 마음은 다음은 어디에 가는가? 무슨 뜻이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네요. 아마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뭐래요? 두려워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엘리가 역시 오래된 경륜으로 사무엘을 부르네요. 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숨기면 너 하나님이 너한테 저주를 내리기를 바란다. 이게 뭐 애한테 할 얘기예요? 참 대체 아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 대단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선지자의 중요한 자질.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든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두렵다니까요. 내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투옥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엘리가 얘기하라고 하니까 너 벌 준다. 다 얘기해라.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가 하나님이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곧이곧대로 안 됐죠. 벌 주겠다는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괜찮아. 모든 일이 선을 합하여 우리한테 유익이 될 거야. 곧이곧대로 안 들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아요. 옷을 찢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문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듣는 데서 편집이 일어납니다. 편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편집과 왜곡과 가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수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훨씬 더 주도적인 입장에 있어요. 저는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 스스로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은 이 두 대상이 참여하는, 그래야지만 완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더 문제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와서 맨날 조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안 듣겠다는 소리예요. 토요일 전날에 새벽같이 안 자고 있다가 오면 여기 무슨 소리야? 여기 때우는 거 아니야.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가면 그랬거든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시작부터 그냥 자는 거예요. 저는 아무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러고 오나 봐. 아무 생각 없이 와. 영혼이 없이 와서 뭐 얘기하고 막 어떻게든 때워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대화에 더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늘 의지하는 것이지, 그분을 충고 자판기로 둔갑시킨다든가 성경을 요술구슬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대화에 참여해서 그것이 점점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뭐 기도하고 모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우정에 있다는, 영적인 우정, 교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사무엘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임하시고 곁에서 서서 얘기하시고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이름을 부르시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OX, 왼쪽이냐 오른쪽, 그게 아니라 사무엘하고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제하기 위해서다. 교제하기 위해서. 커크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기하기는, 지금 제가 어쨌든 말을 하고 전하고, 이야기하기는 독백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춤에 가깝다. 혼자서 춤을 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우리가 또 얘기하고 서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 사귐과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리고 빚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초대하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우면 들린다. 다시, 사랑하면 들린다. 가깝고 사랑하면 여러분 들립니다. 말을 해도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엘리가 그래도 이 어린 사무엘을 세워서라도 이스라엘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죽여서라도 죄를 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우리들의 얘기도 듣고 싶으시대요. 이 친밀함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좀 좋지 않구나 라고 알아차리시고, 하나님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한테 찾아나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